요즘에는 종잣돈이 생기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하거나 자산관리사에게 맡겨서 돈을 불리는 게 흔한 일이죠. 하지만 과거 어려웠던 시절엔 한 푼, 두 푼 아껴서 차곡차곡 모아나가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. 여기 행상을 하면서 모은 돈을 항아리에 모은 여인이 있습니다. 은행도 아니고 왜 땅에 묻어놓은 항아리에다 돈을 모았을까요? 그것도 하나가 아닌 3개의 항아리에다 모았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8년 동안 항아리에 모은 돈으로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. 여기는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. 구례 사람들은 늘 유명한 화엄사와 천은사를 자랑해 왔습니다. 그러나 요즘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자랑이 늘었습니다. 한 평범한 행상에 지나지 않는 신순예 여인. 뼈저린 가난과 시리를 딛고 일어선 한 여인의 얘기를 이 고장 사람들은 자랑 삼고 있는 것입니다. (10년) 전 신여인은 18이라는 어린 나이로 결혼을 했습니다. 결혼 전에 듣던 말과는 달리 시집은 몹시 가난했고 게다가 남편은 술과 도박으로 빚까지 지고 살아갈 의욕마저 잃고 있었습니다. 신여인은 시집 온 첫날부터 실망이 컸습니다. 시집 온 지 사흘이 되던 날이었습니다. 아가, 널 볼라치 없구나. 무슨 말씀이세요, 어머니? 내가 큰 죄를 졌어. 그 밭은 우리 게 아니야. 우린 땅 한 평 없어요. 용서해라. 내가 죄인이니까. 이렇게 철저하게 속이고 속아 넘어갈 수가 있을까? 마음 같아서는 당장 시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비는 남편. 그 남편에 대한 신여인의 미움은 어느새 동정으로 바뀌었습니다. 며칠을 두고 생각해봤지만 땅 한 평 없는 이곳에서는 살 길을 찾을 수 없어 신여인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설득해서 이삿짐을 꾸려 나섰습니다.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혼숙감을 팔아서 구례읍 변두리에 월세 3,000원짜리 새 집을 얻어들었습니다. 읍에서의 생활은 시작됐습니다. 여관이나 식당을 돌아다니며 청소나 설거지를 해주고 또 남의 집 빨래를 맡아 해주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일하기를 한 달, 신여인의 손에는 3,000원이라는 돈이 쥐어졌습니다. 신여인은 그 돈을 장사미천으로 일용품을 사서 함지에 이고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녔습니다.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몸은 가눌 수 없이 피로에 지쳤지만 한 푼 두 푼 늘어나는 재미는 몸의 고달픔을 달래주었습니다.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건 찾아다녔습니다. 그리고
철 따라 물건을 바꿔가며 행상을 계속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.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이 몽땅 없어졌습니다. 신여인은 앞이 캄캄했습니다. 남편은 그 돈을 훔쳐 노름에 모두 날려버리고는 술타령에 빠져 있었습니다. 이런 남편을 두고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인가?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신여인은 그날 밤 항아리 3개를 헛간에 묻었습니다. 남몰래 저축하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으리라 생각해서였습니다. 하나는 저축하는 항아리, 또 하나는 빚 갚는 항아리, 또 다른 하나는 살림에 쓰는 항아리라고 혼자 이름 짓고 행상에서 번 돈을 꼬박꼬박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는 그 위에 토끼장으로 가려놓았습니다. 신여인의 행상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됐습니다. 하루하루 번 돈은 100원짜리와 500원짜리로 바꿔두었다가 열흘에 한 번씩 항아리를 열고 넣었습니다. 봄, 가을, 화엄사와 천운사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. 특히 떼지어 몰려오는 소풍길의 어린이들은 신여인의 더없는 고객이었습니다. 한창 대목에는 물건이 딸려 읍내까지 시오리길을 몇 번씩이나 뛰어다닐 때도 있었습니다. 세월의 흐름과 함께 항아리의 돈은 자꾸 불어갔습니다. 결혼 후 3년 만에 신여인은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. 신여인은 미장원에 들렸습니다. 3년 만에 처음 들려보는 미장원이었습니다. 그녀는 3년간 길러온 머리를 잘라 그것으로 젖먹이의 포단을 사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. 이를 본 남편은 비로소 죄책감으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. 여보, 내가 뭘 좀 해볼 만한 게 없을까? 네? 저 건너 용복이네 말을 판다는데 그거라도 좀 끌어봤으면. 남편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. 신여인은
남몰래 항아리에서 5만 원을 꺼내 남편에게 말을 사주고 남편에게는 빚을 얻어 산 거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. 이처럼 남편이 즐거워하는 얼굴을 본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. 그토록 게으르고 시리에만 차있던 남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. 남편은 말을 끌어 생활비를 대고 신여인은 행상으로 돈을 모으는 즐거운 나날이 시작됐습니다. 그러나 그들의 즐거움은 한 달을 넘지 못했습니다. 어느 날 비탈길을 내려가다 넘어진 말은 일어나질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. 다음 날 남편은 정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. 모처럼 삶의 보람을 찾았던 남편에게 또다시 시리를 안겨준 말의 죽음. 신여인은 말의 죽음보다 남편의 절망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. 그 길로 남편은 화순 탄광을 찾았습니다. 말을 사기 위해 진 빚은 내가 갚아야지. 이런 생각으로 그는 광산을 찾았던 것입니다. 남편이 집을 떠난 후에도 행상은 쉬지 않았지만 단란하게 휴일을 즐기는 남들을 볼 때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복받쳐 올랐습니다. 세월은 흘렀습니다. 어느 겨울 밤이었습니다. 아유, 아가 죽겠구나. 나는 죄인이야. 내가 큰 죄를 졌지. 불쌍한 거. 어머니! 항상 속죄하는 마음에서 며느리를 아껴오던 시어머니는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.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. 신여인의 행상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었습니다. 항아리를 묻고 8년, 세 개의 항아리 속에는 돈이 수북히 차올랐습니다. 집안은 친정어머니가 와서 돌봐주게 됐습니다.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. 여보, 내가 집에 다녀온 지도 벌써 1년이 가까워오는구려.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? 내가 광산에 들어온 지도 언 5년이란 세월이 흘렀소. 난 이제 이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술자가 된 거야. 잠시라도 짬이 나면은 난 항상 당신 생각만을 하지. 그리고 때로는 친구들한테 당신 자랑도 하고 말이야. 여보, 나 그동안 당신을 만나고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이 하나 있어. 5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10,000원씩을 저금해뒀어. 이제 그게 60만 원이 됐단 말이야. 꼭 집을 하나 사고 말 거야. 두고 보라고, 응? 이제 우리도 그 지긋지긋한 새빵 신세를 면해야지. 그럼
오늘은 이만 줄이겠소. 또 편지하리다. 정말 가슴 벅찬 소식이었습니다. 남편이 그처럼 집을 사길 원한다면 그 집을 내가 사서 남편에게 보이리라. 이렇게 다짐하고 그녀는 항상 자기를 격려해주던 이고장 여성저축회 부회장을 찾아 의논을 했습니다. 신여인은 8년간 모아온 새 항아리의 돈을 꺼냈습니다. 이 돈은 참으로 헐벗음과 굶주림을 참아가며 모아온 피와 눈물의 결정이었습니다. 방 안에 돈을 풀어놓자 놀란 것은 친정 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. 신여인 스스로도 놀랐습니다. 이 한 장 한 장의 돈에는 신여인의 눈물 겹든 지난날이 아려새겨져 있습니다. 초저녁부터 세기 시작한 돈은 새벽 5시에 겨우 다 셀 수가 있었습니다. 모두 160만 원. 집을 사도 훌륭한 집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. 갱 속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신여인으로부터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전보를 바라보는 순간 남편은 꿈인지 생신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. 남편은 휴가를 얻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. 어떤 집일까, 또 어떻게 해서 샀을까 하는 궁금증이 그의 발길을 재촉해 했습니다. 새 집 앞에 이른 남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이게 정말 내 집이란 말인가? 여보,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됐구려.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? 아니에요. 참으로 기쁨을 함께하는 재회였습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꿈만 같아 소리라도 외치고 싶은 남편의 심정이었습니다. 다음 날 아기들을 데리고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.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? 이런 생각은 남편 마음이나 신여인의 마음에서 똑같이 우러났습니다. 고향도 참 몰라보게 달라졌군. 다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전엔 잘 살고 못 사는 건 마음먹기 달렸다잖아요.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오는 법이거든요. 그래, 다들 정신을 차려야지. 휴가가 끝난 남편은 새 희망을 안고 다시 광산으로 향했습니다. 여보,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. 염려마,
난 이제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어. 정말 광사는 당신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어요. 역시 인간은 일을 해야만 사람 구실을 하게 되나 봐. 절망을 딛고 일어나 피나는 노력과 절약으로 남몰래 항아리에 돈을 모아온 여인. 그녀의 집념은 남편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. 가난을 이겨낸 이들은 이제 즐겁게 헤어질 수 있습니다. 떠나는 가슴 속에도 보내는 가슴 속에도 보다 잘 살아보자는 새로운 의욕과 희망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.